구족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앞에 PPT에도 나오니까 앞에 영상을 보고 서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숨기지 말라. 하나님은 없으니 물면 자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자에 양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 같이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그리고 위로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 예배의 주제를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상으로 보면 요즘이 이제 가을이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에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봄부터 무엇인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 아니하면 거둘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연의 이치나 또한 모든 상황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본인이 심어야만이 거둘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지 아니하면 거둘 수 없습니다. 근데 심지도 않고 또한 노력도 안 했는데 걷어간다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막 걷어요. 지금 막 논에 벼들이 많이 익었어요. 내가 심어놓지도 않은 벼인데 너미 밭인데 가가지고 벼를 다 비워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이 탁 잡겠죠. 왜 훔쳐가냐고, 도둑이냐고. 예, 심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걷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도둑으로 물릴 수도 있고 또 벌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거두기 위해서는 잘 심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은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요 풍성한 가을날에 많이 거둘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심어 놓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심는다고 하면은 곡식들만 얘기를 하는데 곡식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심어 놓으면 그것이 자꾸 자라납니다. 우리 옛날에 속담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3살짜리 아이들에게 속담을 했어요. 무슨 속담을 했냐면요. 3살 버릇 여든 간다. 3살에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여든에 있는 할아버지 나이가 먹었을 때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조그맣을 때부터 작은 것부터 심기에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좋은 것을 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심는다라고 했을 때 심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페이레입니다. 뿌리다, 심다, 열매를 기대하며 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심어 놓으신 게 있어요. 뭘 심어 놓으셨을까요? 우리 인간들도 많이 심어놨죠. 곳곳에다가. 그리고 너무 많이 심어놔서 이 지구상의 인간들이 많이 넘쳐납니다.
근데 인간들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 자체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마음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심어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뿌려졌을 때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거둔다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또한 나만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영생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영원한 그 생명을 바라보시면서 그 영생을 또 소망하시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영생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외에는 영생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 그 영생의 몸으로 올라가실 때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리라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 생명, 예수님이 변한 그 영원한 영생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심어 놓으셨고 예수님이 점점점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곡식을 심을 때 하나의 곡식을 심어 놓고요, 거두지 않고 계속 두면은 씨가 계속 떨어져서 어떻게 될까요? 퍼지고 퍼져나갑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한 분이 심어졌는데 그 예수님의 믿음과 신앙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지금은 전 지구상으로 많이 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그래도 중동의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복음이 전해져 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음은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고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전도라는 명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2024년 지금 이 상황을 전 세계 전도나 선교의 상황으로 보면은 어느 시간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면요, 아주 저녁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거의 다 전 세계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인정하며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믿고 또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전도서 11장 6절에 보면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은 둘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한 번만 뿌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닙니다. 가꿔야 됩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물도 주고 양분도 주고 또한 영양을 물도 잘 공급해 줘야 됩니다. 시시의 때때로 또한 그에 맞도록 또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요,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은혜와 복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은혜와 복음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들을 잘 간직하시면서 잘 자라게 하시고 또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시자고 할 때 여기 있습니다. 잘 자랐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8장 5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린다 라고 표현해 있어요. 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고 말씀인데 그 씨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해요. 누군가에게 그 씨를 빼앗길 수도 있고 또한 탈취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씨를 잘 지키며 간직해야 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요 땅이 좋기 때문에 씨를 잘 발화시킬 수 있고요. 또한 발화돼서 더 튼튼한 싹이 나와서 또 튼튼한 열매가 맺을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렇게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그 안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데이조입니다. 추수하다, 심음과 뿌림에 대한 결과이고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거둬들입니다. 거둬들일 때 뭐랑 같이 들어오냐면요 쭉정이랑 같이 들어와요. 말씀에서는 이 쭉정이하고 열매하고 같이 거둬들이면서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 하죠? 사로 모아놨다가 불에 던져버린다고. 열매는 곳간에 드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아주 튼실한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추수꾼들이 우리를 출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또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씨를 뿌리고 씨를 받고 그 씨를 간직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또 그것을 좋은 열매를 맺어 나가게 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26편의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씨, 복음, 은혜를 지키고 간직하고 전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또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달란트 비유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아느냐라고 그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달란트 비유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또한 2달란트 받은 자와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갑절을 남겼다고 합니다. 주인이 왔을 때 그 종들을 칭찬하고요, 그 종들을 잔치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리고요, 주인이 오니까 그대로 갖다 하나님 주님께 드렸어요. 그럴 때 그 주인이 한 말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내가 너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징책을 합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달란트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고 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달란트를 내 안에서만 누리려 하지 말고요, 나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은혜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약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쁘신 삶들을,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심는다라고 하면은 심어야 될 것이 있고요, 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표현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심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뿌려진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영생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바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다 깨끗게 하시고, 또한 마지막 심판자리에서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은혜, 바로 영생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취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선한 것을 심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것. 세상에 볼 때에는 선과 악이 제대로 구분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볼 때에는 어떤 것이 선한 것이냐고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것들이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나갈 때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아주 선한 것입니다. 그 선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가장 잘 비추는 높은 곳에 세워놓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 불로 인해서 밝음으로 찾아올 수 있고 또한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등불을 켜놓고 보이지 않는 저 구석에 숨겨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빛은요,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그 빛의 빛을 간직하면서 밝게 세상을 비춰나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심어야 될 것은요,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를 가르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이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계속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보유하는 것. 우리에게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누군가에게 도둑맞지 않도록, 훔쳐가지 못하도록 잘 지키며 그 은혜를 또한 간직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꼭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칼럼에 실은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소년이 있었는데요. 그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도 잘 못하고 IQ도 별로 안 좋고 또 세상과 잘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한 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책 한 권도 읽지 못했던 사람이었고요. 책 한 권도 마스터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번 올해 안에 이걸 다 읽어봐라 라고 했을 때 그걸 명령으로 받고 성경책을 줄줄줄 읽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그 안에 성경책 안에 진리가 있고 또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바보 같은 사람, 멍청한 사람이요, 성경의 은혜를 깨닫고 대학도 가고요. 또 대학교 가서 또 장학금도 타고요. 또 외국으로 유학도 가고요. 또 유학 갔다 들어와서 영어를 번역하는 번역서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할 수 있었다. 바보 같은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따라고 순종했더니 말씀이 나를 이끌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고 또한 때로는 집필도 하시고 때로는 쓰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말씀을 묵상해서 암기하기도 하시고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꾸 심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 말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또 있어요. 첫 번째는요, 육체라고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죽음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이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가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영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영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는 죽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다시 흙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또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죠. 하나님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인해서 썩어져 갈 것들을 급급해서 죽지 않으려고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말씀 읽으셨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자꾸 심어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과 세상의 헛된 육체에 필요한 것들로 인해서 자꾸 심어 나가시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하나님 것을 심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자꾸 심으면 육체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음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썩어지는 것에 투자하지 마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에 투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악한 것을 심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를 다 빼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도 다 빼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 혼자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곳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함께 또한 용납하며 또한 서로 진실함으로 다가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욕심입니다. 정욕과 탐욕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갖고 싶은 것들 너무나 많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물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욕을 제재하고 또한 생기지 않도록 들어왔을 때에도 자꾸 밀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은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말씀으로 그 물욕에서 이기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자꾸 심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라. 우리 육체의 것으로 자꾸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면은 우리는 썩어져갈 육체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은 영생을 취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취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심으며 말씀이 자라 많은 열매가 맺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4절에 보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속히 하나님 오라고 우리가 예수님 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참고 있냐며 기다리십니다. 왜냐면요,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썩어져갈 것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 있다라고 증거하며 또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썩어져갈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부리거나 또한 우리의 입술에 거짓과 미움을 말하지 아니하고 또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증거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기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밖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